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서 그 사명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6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10장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위하여서 드려질 속죄제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감당하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을 잡아도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 앞부분에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11절에서 14절 말씀은 3년 전이겠네요. 2020년 10월 4일 날 주일 설교에 잡았던 본문인데 그때는 아마 장성한 자에 대하여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설교의 그 원고는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는 시각은 좀 다른 부분에서 보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다름 아닌 우리의 연약한 점입니다. 용사가 되려면은 약점은 내려놓고 강점을 살려서 그러게 준비가 되어야 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어린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린 아이라 이렇게 제목을 저는 어린아이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품에 안겨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말하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아마 꼬집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일랜더 증후군은 어떤 증후군이냐면은 자라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이쁘지만 세월이 지나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으로는 나는 좀 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젊음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얼굴은 어린아이의 얼굴인데 세월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적 그 원인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하일랜더 증후군은 없을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직분도 좀 어느 정도 받았고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만족시킬 만큼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 있는 것인가? 목회자로서의 기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성도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점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아서 어린아이였다가 좀 더 자라면서 도전했다가 그 도전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투철한 군인 정신,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하일랜더 증후군이 우리의 신앙 세계를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또 한 발 나아가고 또 한 번 더 성숙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일랜더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일랜더 증후군,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증상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둔하다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 심겨지지 않을 만큼 튕겨질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것은 이해력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집중이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일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나가는 것이죠. 아니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일랜더 증후군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30분, 40분, 1시간을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안에서 꼼짝없이 졸지 않고 들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것이죠. 이게 둔해진 마음이에요. 시편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그 6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볼까요?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등장을 한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따옴표처럼 살짝 줄어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인용해 온 글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글이긴 한데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기록한 거라는 말이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된 자요 다윗의 주님 되셨다는 말을 증명할 때에도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110편 4절 그 앞절에 보면은 110편 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새벽 이슬같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께 나온대요. 그런데 이 주께 나오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영적 전장에 나아가듯이 영원한 장수이신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 장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장수가 누구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뭘 입어야 되죠?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이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용사들의 옷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주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고 나서 그 주가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영원한, 세월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돼서 넘겨주어야 되는 그러한 지구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정말 내가 누구인지,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감각이 없어요. 무뎌졌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무장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갑옷으로 무장 아닙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옷으로 무장을 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따르렵니다. 인도하소서, 명령하소서, 저희가 있습니다라고 우르르 몰려나가냐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이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용사를 부르는 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평안하게 유람선에 태울 생각이 우리 예수님은 없으세요. 영원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며 영원한 누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갈릴리로 가셨으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보는 것이죠. 주님 골고다로 가셨으면 우리도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오르셨으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변형이 되었으면 우리도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산 아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변형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감각이 없어 무뎌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삶이고 나는 빨리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무뎌진 마음입니다. 둔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증상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기초인데요, 초보마저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영적인 하일랜더 증후군의 증상이에요. 신앙생활의 세월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받기만을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할 생각이 아니라 늘 말씀을 받기만 해요. 말씀을 나타낼 생각이 아니라 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우리 학생들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늘 받기만 하고 늘 여전히 소프트한 것만, 재밌는 것만, 맛있는 것만, 즐거운 것만. 우리 한국에 오니까는 저는 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이렇게 불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방송이라는 것이 생겨서 보편적인 이러한 말씀의 기회들이 있는 건 좋은데, 보편적인 성도들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면은 시청자들의 관심사를 건드려 줘야 되는 이 방송의 특성상 너무 재밌게 말씀을 이렇게 잘해요. 아주 웃기게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송교회에서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뭐 집회도 해봤는데요. 뭐 말씀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어. 깔깔대고 한 2시간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에요. 끝. 이제는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 온 시절부터 계속 같이 해 오시던 분들인데 한번 이렇게 깊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처음부터 나 혼자 묵상해도 삭힐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력, 내면의 그 실력이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게 익숙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선생이 되어서 이제는 보여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면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식은 다 이제 애지간한 것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 나와서 한 1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지식들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좀 깊은 교리로 들어가고 좀 깊은 사명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험악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려면은 아이고 나는 못 간다. 나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하자고 그러냐. 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일랜더 증후군의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둔함과 게으름의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비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의 역사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이 장성한 자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데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하일랜더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에 대한 증상을 연구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아주 재밌게 글을 쓴 분이 있어서 그분의 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운봉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영적 하일랜더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그냥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속한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 없다는 얘기죠. 둘째,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할 따름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이 직분을 하고 오는. 세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오면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를 좋아할까 이런 빠지면은 이 증후군의 그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다. 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원하지 못하고요. 다섯 번째, 자발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일곱 번째, 불교나 유교에 대해서도 관대하며 종교는 자기 수양을 위해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성경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다. 아홉 번째,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열 번째, 봉사는 계산적으로 한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좋은 건가 싫은 건가 계산적으로 한다. 11번째, 은혜 충만한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가 나면서 자신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안 그래. 12번째, 은혜로운 말보다는 세상적인 말을 더 즐겁게 한다. 13번째,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번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자 관심을 갖는다.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4가지 정도를 그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하일랜더는 끔찍한 질병이에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죠. 네. 치유할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리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 이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고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 내일 6장에서. 네. 오늘은 아무쪼록 이렇게 나열된 이 원인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에서 들킨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언젠가 그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날 그 소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현장마다 체험적 신앙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증거하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증상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되어야 될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안타까운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젖이나 먹는 소프트한 음식에만 관심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내게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이 역사가 되는 체험적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증상입니다. 또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 따라 다니고 또 세상적인 것에 성공의 우리의 기준이 동일하다. 이것도 역시 신앙의 하일랜더 증후군과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증상과 원인을 말씀하였으니 우리의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 더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이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또 내일 허락하여 주실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